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오직 예수님 신앙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이 뭐냐? 예수님 신앙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재림, 우리의 구원만이 오늘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 이거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말은 천국 가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그것을 힘들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삶에 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오늘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되느냐? 이 땅에 다시 오실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적 사건으로 우리가 믿으면 되지만 예수님의 이 재림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미래적 사건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걸 믿는 믿음으로 가슴 속에 새기셔야 되고, 우리가 자나깨나 이제는 예수님의 이 재림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멀어진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꼭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귀한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33장 8절에서 11절의 이 말씀, 7절부터 11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해막에서 있었던 일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뭐 회막, 성막, 뭐 장막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래서 회막이나 장막 이런 것들은 출애굽기에 주로 이제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두었기 때문에 회막, 뭐 장막이라 이랬고, 이제 솔로몬 시대 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이제 번듯한 건축을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서 이제 성막이다 뭐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오늘 우리는 구약교회라 그렇게 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구약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중심이 어디였냐면요, 바로 성막에 있었습니다. 성막, 그러니까 성전. 이 말은 교회 중심의 삶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의 중심에는 늘 무엇이 있었냐면은 이 성막이 있어요. 회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이 광야 같은 이 삶의 세상 속에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내 삶의 중심은 뭐냐? 오늘 또 교회 신앙이 돼요. 교회 신앙. 그 교회 신앙이 내 인생의 삶에 늘 중심이 되어서 그 삶의 바운더리를 살아가셔야 될 거예요. 그 교회 삶의 중심에 벗어나면 우리는 죽는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어디를 찾아갑니까? 병원을 찾아가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서 이 병이 어떤 원인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병의 원인을 알고 난 다음에 의사가 이제는 이 병은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사망 선고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망 선고를 받게 되면 병원을 포기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자연적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하고 산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서 자연적 치료, 그래서 자연을 가까이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그 자연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 자연으로 가까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적처럼 병이 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가 모르게 자기의 병이 서서히 나아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몸이 회복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영적으로 병들었던 우리의 삶. 내 인생 속에 이 영적으로 병들어서 천국 갈 수 없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이 지옥의 삶을 치료함 받을 수 없고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없는 그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갔더니, 교회를 가까이 했더니 내 삶의 영육간의 치료가 되고 강건하게 되면서 천국 가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그 병든 몸이 회복되어지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무엇과 오늘 또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이 모습들, 병든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적인 것들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가까이 하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거 그 가까이 하면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라고요. 영혼이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과 멀어지는 거예요. 사탄과 귀신과 가까이 하심으로써 그들은 지옥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내 영혼이,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뭐 교회 옆집에 산다고 해서 교회 가까운 게 아니고 내 삶의 바운더리가 교회의 영향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영향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오늘 또 내가 하나님에서 내 영혼이 치료함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내 삶의 바운더리를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오늘도 교회 찾아온 거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이 한 시간 예배 드린 여러분들에게 삶의 영혼의 치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지금까지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는 그 신, 앞으로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할 그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거기서 먹고 뛰놀고 난리 구슬을 치켰습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천국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상징으로 모세를 해막으로 불러들이는 것이고요. 성막으로 불러들여서 오늘 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준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 구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태어나자마자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 구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자라야 돼요. 그게. 뭘 보고 자라야 돼요? 그 보면서 자라나는 모델이 누구예요? 그게? 엄마예요. 엄마. 제일 가까이 있는 엄마고 부모님을 보고 이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그게.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누굴 보고 배우느냐? 엄마 아빠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죠.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답게 살려면요, 교육보다도 더 큰 센 힘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힘, 그것은요, 물드는 거예요. 물드는 거예요. 교육보다도 더 큰 힘이 뭐냐? 물드는 겁니다.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물드는 것은 뭐냐?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어도 아는 거 많죠. 그러니까 몸으로 알아가는 게 몸으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배워서 알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숨기는 거야,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숨기는 것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거 보고 내가 그 사람과 자연스럽게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을 알아가고 물드는 거예요. 물드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상으로 영적인 것들로 세상 성경적 가치관으로 물들어 버리는 우리의 삶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로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영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의 물들으셔야 되고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가 하면서 우리가 참 이게 기대치 못하게 이제 여러 가지 힘들고 오는데 보니까요. 전 세계도 보니까 이게 좌파와 우파의 이런 나라의 그 정치 세력이요. 아주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게. 특히 이제 남미나 이런 데 보니까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아주 뭐 어쨌든 어쨌든 그렇게 또 정치 혼란을 겪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물드는 것이죠. 물드는 것. 우리가 80년대 우리나라 주사파들 그 데모 한참 할 때 그 대학생들 들어가 가지고 불온서적 한두 권 읽고 난 다음에 그 후배들 잡아다가 계속해서 물들이잖아. 물들였어. 그러니까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 교육을 넘어서 가장 무서운 게 물드는 거예요. 물드는 거.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 신앙으로 물들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 저 사람 물 못 빼. 물 못 빼. 물 못 뺀다는 거예요. 교육은 끊으면 잊혀지고 없어질 수 있지만 물든 것은요 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 물드는 우리의 삶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는 보세요. 모세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낼 신이다 우상 숭배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속죄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성막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함께 보여주시고 또 이들에게 보여주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그 해막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해막에서 있었던 일들이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구름 기둥이 해막문에 섰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내려서 해막문에 섰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니까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내려서 해막문에 머물러 섰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서는 늘 성령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은 하늘에 있어야 되고요. 땅에 있으면 구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산중턱도 높은 산에는 뭐 구름이 머물러 있죠. 그 운무라고 하는데 구름도 원래 물이잖아요. 물. 그렇지만 그 사막에 땅에 내렸다는 것은요, 이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구름 기둥이 해막에 섰다.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해막에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이 성령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머물러 계신다. 해막에 내려서 해막문에 섰다 이 말은요 나타나다, 거주하다, 머무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대 교회 가운데 나타나시고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교회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냐?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면서 교회라는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면 뭐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 대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는 것은 바로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의미적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 것이 교회다. 그래서 오늘도 내 모습을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로 삼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도 내 삶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이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그런 성령님의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다루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출애굽기의 결론을 보면 성막을 세우고 구름 기둥이 그 위에 항상 머물러 있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넘겨주세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밤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밤낮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뭐냐? 성령님의 성령님. 성령님으로 오늘도 나는 동행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오순절 그 마각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 오순절 마각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교회와 함께 그 가운데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 개인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오늘도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교회의 중심에 삶은 오늘도 나로 인해서 모든 바운더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을 한문으로 풀어보면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스승이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를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그 필리핀에 있는 남부에 있는 모로족들은 이 파라클레토스를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옆에서 같이 동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속해서 옆에서 동행하는 분이다.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오토미 인디언들은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우리 안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이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길을 걸으시고 우리의 심령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오늘도 내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뜻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오늘도 느끼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해마게 있었던 일들의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끝에 보니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그것에 머물러 서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여러분 구름 기둥하고 모세와 말씀했다. 이건요 뭐 얼토당토 않는 그런 생각이지 않느냐 하는데 구름 기둥은 무엇의 상징이라고? 성령님의 상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막에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을 한문으로 보면
가르칠 교제에 모이를 했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르침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이에요. 모세가 해망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했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 히브리어로 보면 다발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라는 말은 대답하다, 뭐 명령을 내리다, 약속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대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명령을 내리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완악하고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은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레위기인데 레위기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했었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말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보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도 보면 사도행전 이후 성령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지만 그 성령 이후에 그 사도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곧장 설교합니다. 왜? 어떻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성령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생각들이 문자로 우리에게 기록된 것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은 여러분 인간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 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교회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여셔야 돼요. 만문을 열어야 돼요.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 받는다는 말은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들려지는 거예요. 내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뭐겠어요?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삶에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은요, 오늘도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에 정말 내가 와서는 안 될 그런 자리에 앉아서 자불랑스처럼 뭐 같이 방석에 앉은 것처럼 그러면 그 은혜가 안 돼요. 그건 내가 가슴이 딱딱한 거예요.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왜 이리 나를 향한 말씀인가요?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 대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변인. 대변인이 뭐예요? 이 사전적 의미로 봅니까? 그거죠. 다른 사람의 대변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의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거나 뭐 설명하는 사람을 바로 대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이야기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기의 말을 대신 전하게 하는 것이 대변인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대변인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 이 일에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누구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 뭐냐?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가슴속에 새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간직해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내가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말을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발전받은 것들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대변인들, 사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나를 삼아 주십시오. 가는 곳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달자가 되어야 돼요. 가는 곳마다 우리가 사음꾼이 아니고 말씀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대사가 되어야 돼. 대사가 돼.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가 욕먹는 것이 아니고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 먹어요. 왜 하나님이 욕을 먹을까? 내가 대변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못 대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착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물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모습 보니까 하나님 알만하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참 힘들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말씀을 잘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해막에 있었던 세 번째 모습은 백성들이 서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 오늘 이것은 이 시대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는 뭐냐? 예배하는 장소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말은 엎드리다, 스스로 절하다, 복종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엎드리는 것이에요. 스스로 복종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절하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가 머리를 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를 든다니까 머리를 숙이는 것이 이렇게 머리를 절하는 것이라니까 막 머리만 이렇게 땅에만 이렇게 박고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의미적인 것이죠. 내 인간의 머리를 드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내가 내 스스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주장을 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 모습 탁 내려놓고 죽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라고 내 삶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주일날이 됐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왔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배는 이곳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 모습은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만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면 성막을 다 지어놓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성막에 늘 머물러 있어서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레위기에 넘어가면서 레위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해 주셨다. 그 레위기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뭐냐? 레위기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바로 그것이 제사 지내는 내용입니다. 예배 드리는 내용이에요. 예배. 그 레위기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 간단해요. 5대 제사, 7대 절기를 지키라. 5대 제사, 7대 절기가 뭐냐?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석죄제, 석건제, 그 예배 드리는 방식이에요. 예배 드리는 방식. 7대 절기는 뭐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예배 드리면서 절기 지키는 그 일을 해라. 그러면서 제물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예배 드리고, 또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예배 드리고, 또 산 가운데 어떻게 절기를 지키고, 그 내용들을 예배 드리는 그 모습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오늘도 교회 와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예배.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봐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한 그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설교를 듣고 떡을 뗐다. 주의 만찬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로지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예배 드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예배. 그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배 자리에 성도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예배자들이 그냥 인터넷에 앉아서 주일 예배 그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현장에 나올 수 있는 환경에서도 그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예배 드릴 때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 현장 예배의 그 감동은요, 그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면 그냥 인터넷에 앉아서 그냥 텔레비 보듯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될 수만 있다면 현장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건 건강하다는 거거든. 내가 영혼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늘 자연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연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내 스스로 내 발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이 없으면요, 내 발로 걸어서도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내 발로, 내 믿음으로, 내 스스로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넷 예배는 우리가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인터넷으로 전화해서 예배 드려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으니까 어디로 가서요? 불 뿌려터지면서 산과 들로 나가서 그 지하 카타콤에서 지하에 땅굴을 파고 내려가서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 드린 거예요. 거기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 시대는 우리가 땅굴로 파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요새는 인터넷 그 첨단 그 IT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예배 드릴 때는 신과 진정으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일 수 있을 때 힘써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너희들의 영혼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시대를 볼 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날이 옵니다. 유럽과 저 미국을 한번 보세요. 그 유럽의 그 수많은 그 큰 교회들 이제는 다 관광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뭐 예배 드리는 거 그냥 형식적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지키지 않으면 모든 예배가 피하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는요 그저 하나의 형식적인 것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형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에 정말 말씀 듣는 것이 우리의 형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에 회막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또 그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의 예배자로 큰 믿음의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것에 그렇게 하지 마라.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모일 수 있을 때 힘써 모여서 예배드리라. 모이고 싶어도 예배드리고 싶어도 정말 그 드리지 못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해막에서 이루어졌던 일의 첫 번째는 구름 기둥이 해막문에 내렸다. 성령님이 오늘 이 시대 교회와 함께 하신다. 둘째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는 게 이 시대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힘을 얻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백성들이 장막 가운데 서서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본질은 예배함에 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곳에 예배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교회가 본질을 사수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영적 건강의 비결이 오늘도 나는 이 교회 안에 있으리라.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할 때마다 내 영혼이 살찌고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다서에 보면 그 세 가지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인의 길 따르지 마라. 발람의 길 따르지 마라. 또 하나는 고라의 길을 따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인의 길이 뭐냐? 예배를 피하는 거잖아. 예배를 피하는 거. 그거 본받지 마라. 그거 본받지 마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안에 이 교회의 본질 예배 회복하면서 믿음 지키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로 세워지는 그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성령님이 동행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걸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대를 잘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 옥토 같은 마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마다 우리의 삶의 걸음들이 평안하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곳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곳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곳이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 예배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늘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우리의 얼굴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천국 백성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